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부터 28절 적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 옆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뼈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3장 21절 한 절부터 공독합니다. 4페이지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창조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온 것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이기는 자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즉 육은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을 가진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예수께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자마다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범죄하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영적 무장을 하라. 영적 무장을 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항상 하나님 주신 세상을 오늘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동사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복합 단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외모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꿈속에서 환상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꼭 우리와 똑같아 모양이.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내면의 속성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을 알을 때에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그 창조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은 어떻고 나의 모습은 오늘 어떤가, 내 형상은 어떤가, 그리고 회복된 나의 모습은 어떨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소망을 갖고 회복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표본이 무엇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표본.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라는 건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는 땅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장 16절에 보면은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히 볼 수 없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라는 건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신약성경의 무수한 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창조할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거룩하면서도 못 있는 그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형상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 볼 때에 너무 꾀죄죄한 인생을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그런 자아를 잊어버리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돈, 눈에 보이는 것 이런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에 치중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바꿔줬는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믿어서 잘못된 과거는 예수님의 그 피로 씻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제가 여러 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만찬에 그려진 사람은 13명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 13명인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동일한 모델이었다 사실이에요. 동일한 모델. 예수님을 그렸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를 찾다 못 찾아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 찾았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그려놓고 보니까 예수님으로 그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더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평안하고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사람이 육체가 잘난 사람도 있지만 은혜 받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요.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8번 올라갔다 왔어요. 6번째 올라갈 때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땅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물론 40일 아니죠. 기다려도 내려오는 모세를 누가 가서 데리러 갈 수도 없어 무서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감히 두려워서 못 올라간 밑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다닌다. 그 얘기를 할 때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40일 만에 받아왔는데 이 40일 그냥 40일이 아니에요. 단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셨다고 했어요. 3일 금식하고서 막 화가 나고 집에 와서 그냥 막 성질 부리고 한판 뛰고 나면은 3일 금식이 안을만 못해요. 화를 내면. 그런데 얼마나 모세가 그것은 그런 일반 혈계 육적인 화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나와가지고서 받아서 내려온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또 7번째 또 올라갔어요. 40일 단식했어요. 지금 물도 안 마셨으니까. 또 40일을 올라가서 또 단식을 해요. 왜 단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모세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죠?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이 잘못하면 속을 썩어야 됩니까? 죄 중에 무슨 죄가 있어서 성도들 속썩이면 그거 다 견뎌야 됩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 백성 내 뱃속에서 났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다. 최상급을 사용을 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문턱까지 시드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셨겠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80일 굶었어요. 다시 또 하나님 또 불러서 마지막 8번째 올라가요. 성경에서 8은요 부활의 숫자예요. 새롭게는 수예요. 예수님의 숫자가 8이에요. 6665 마귀 숫자가 왜 888 하면은 예수님 숫자예요. 세 번째 다시 또 금식하고 올라가서 금식을 하죠. 단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얼굴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 보면은 모세가 걸쳤던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감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을 누가 못 갔냐면은 여러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와 가지가지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평안히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는 두려움 자체가 됩니다. 한여름에 막 벼락이 치고 막 번개가 번쩍거리고 번개가 떨어지면 막 큰 나무든 빌딩이든 한번 떨어지면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새카매져 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찬송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 오늘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다 오늘 죽어도 자기는 족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주의 사명 받은 사람은 빨리 갈수록 좋아요. 왜? 세상에 있으면 고생이거든요.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주의 일을 하면서 맨날 힘들어. 사도 바울은 늘 힘들었어요. 고린도서 11장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매 맞고.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약함이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약할 때 찾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약하고 힘들고 근고하고,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고난과 더불어 그 복음의 능력과 더불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같이 왔어요. 뻘거벗기고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 아주 피범벅이 되게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퇴장을 맞고.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귀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어떤 복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냐?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거룩한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이 거룩은 주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고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롭습니다. 의로워요. 의롭다는 건 불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셋째, 선합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넷째는 사랑입니다. 용서와 용납과 희생과 자기 긍휼이죠. 다섯 번째는 자비로움입니다. 자비. 인자하고 긍휼을 여기는 것. 여섯 번째,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처럼 인내심이 좋으신 분은 세상에 없어요. 천년을 하루처럼 참는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하나님. 참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요, 참을 수 없는 걸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다섯 번째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실하고 충성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나는 조급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참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신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변화가 없어요. 변도 덜 안 부려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변함없이 불변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질되고 변덕스러운 것이죠. 아홉 번째는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화평함이라는 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봤어도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도 손해보는 걸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화평함. 그리고 열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양심. 양심입니다. 법이 없어도 양심이 있으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는데 어린애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런 속성의 반대가 뭐냐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더럽고 불의하고 악하고 용서가 없고 긍휼도 없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요동하고 불안하며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양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입은 형상은 아담이 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형상을 오늘 은혜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과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흙덩어리를 가지고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보면 뭘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죽어서 다 티끌로 돌아간다. 우리 자신이 티끌로 창조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티끌은 흙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만들고 호흡을 생기를 어디로 집었냐면 코로 집어넣었어요. 코. 그래서 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가 막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코가 막히는 것이 뭔지를 엄청 고생을 해봐서 알아요. 초능증을 오래 다뤄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 숨 쉴 수 있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코로 숨 쉬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도 많고 입이든 코든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호흡기 있으면 돈 많이 나와요. 우리는 공짜로 그냥 돈 한 푼도 안 내고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데. 그래 명절 아직 안 끝났잖아요, 휴가가. 근데 저도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옛날 저 살 때 그 이전에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나 말도 못해요. 참 우리나라 부자 됐어요. 세계에서 그렇게 봤더니 국방력 세계 탑 5더라고요.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거지 천국이고 미군 기금이 쪼꼬레되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베풀고 어디를 가나 도둑도 별로 없고 그냥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참 부유한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에는 참 가난해서 입을 옷이 어디 있어요. 근데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겨울에. 제가 살던 동네에 차가 저수지를 지나가도 저수지가 안 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웠고 얼음이 두껍게 얼었었어요. 요새는 그런 추위가 없어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도 않고 고기 1년에 고기국 먹는 날이 며칠 있잖아요. 고기를 볶아 먹는다는 건 꿈에 생각도 못해. 그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연상 훈련소를 들어갔더니 돼지고기국을 끓여주더래. 그런데 고참들은 고기를 먹고 일반인들은 비계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비계가 자기 딱 떴는데 국자 떴는데 비계가 몇 개를 떠서 비계를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데 그 배실하는 사람이 고참인데 비계 덩어리를 그 중에 하나를 딱 빼내더래. 그런데 눈물이 쑥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새 사람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고기 맛보기가 힘들어. 그냥 국물이에요. 그냥 닭 한 마리 삶으면 10식 이상 먹어.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못 받았어. 지금은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그냥 고혈압, 당뇨 다 이거 먹은 것 때문에 안 먹으면 못 사는 나라에 당뇨병이 어디가 있어요. 잘 먹어서 그런 거 잘 먹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생기를 부어놓고 그걸 코에를 통해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불호자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불기도 하고 겉으로 마시기도 하잖아요.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이런 말씀처럼 살아있는 영체예요. 육체 흙으로 비워졌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죽지 않는다는 건 피부 노화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창세기 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 그 히브리서 역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역사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하늘문이 열렸어요.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딱 일주일 전날 무드셀라가 죽었어. 무드셀라 이런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969세를 살았어. 969세를 살면요 자기 나이를 세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조금 먹었어도 내 나이는 그래도 기억하는데 누구 나이, 바로 가족 나이도 한두 살은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969를 어떻게 했어요? 세다가 잃어버리지.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건강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작품 우리 인생 사람은 죄가 없을 때는 거룩했고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병들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부들부들 떨고요. 의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즐겁습니다. 성도는 가장 행복할 때는 은혜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코를 통해서 호흡을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죠. 이건 영적으로 호흡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기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생기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탓을 정복하려면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자의 그런 식물과 동물과 가지가지 사물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 이름을 쳐줬어요. 동물이 지나갈 때마다 아담 앞에 딱 지나가는 캥거루가 지나가고 늑대가 다 지나가. 근데 그때는 다 풀 먹고 살 때예요. 모든 짐승들이. 그걸 다 기억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죠.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 같은 하나님과 동일한 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보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방주에 다 실었거든요. 동물들을. 어떻게 실었어요?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실어서. 그런데 그 방주가 그 쓰나미 같은 그 비와 여러 가지 그런 난리가 났을 때도 뒤집어지지 않은 이유는 왜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방주가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방주는 그냥 밑에 크게 그냥 넓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칸을 막아가지고 짐승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 세월호 사건 터질 때 왜 그 세월호 배가 훌떡 뒤집어졌냐면은 배에다가 자동차 같은 걸 시도면 그것을 묶어놔야 되는데 안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넘어질 때 갇히면 몰쳐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짐승들을 심었는데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씨앗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씨앗은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말씀을 읽어봤더니 창세기 6장 이해하고 보니까 먹을 양식을 쌓아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양식. 먹을 양식은 뭐예요? 그 씨앗이에요, 당시에. 그렇잖아요.
먹을 양식이 아닌 것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만든 지구의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봄도 여름도 가을도 아니고 아마 가장 적합한 날씨, 춥고 더운 게 아니라 아주 온화하면서 비가 하늘에서 한 번도 내릴 것도 없이 그냥 이슬처럼 모든 것들이 적셔지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의 환경 에덴 동산을 그대로 줬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죄악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생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세상이 바꿔졌다는 것. 우리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아담이 바뀌니까 세상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짐승들이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창세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된 것처럼 하나님 그런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불순종 하나가 들어와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21,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태초에 코에 생기를 부은 것, 이 생기가 성령의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부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평강이 강처럼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부었던 생명의 능력이, 평강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는 게 두려웠어요. 자기가 뻘거벗은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한 일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자기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금방 또 시들어버려요. 자기 의예요. 내 의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범죄함을 가릴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그 여로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도록 구원의 의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언제든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고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시다. 그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시고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예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성문가에 있는 성벽가에 있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가 죽었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그때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의 그 대표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살몬의 이름이 뭐냐면 겉옷이어겠고요. 라합은 기생의 장녀예요. 장녀된 라합을 누구로 살몬의 겉옷으로 사랑의 긍휼의 그 겉옷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이 그래요. 전쟁할 때 모든 화살과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갑옷이죠. 이게요. 빛의 갑옷이라는 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요. 또 옷을 입으면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 있도록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옷은 뭘 나타내냐면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구원의 겉옷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마지막 때는 참 교회 참 성도들은 뭘 입어야 되냐? 해를 옷 입어야 된다. 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옷 입은 자는 마지막 종말의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면은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잡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집을 지고 살아버리면 골치 아파 이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 누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몇 대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할머니나 누가 옛날에 무당을 했다거나 이상한 그런 우상 숭배자였으면 이놈의 귀신이 얼마나 뿌리가 깊게 물고 들어진지 몰라. 내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 부모와 조상의 죄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놀랍고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오셨냐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어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열흘 인터벌을 두고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6월절 바가다락 밤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 있기 전에 뭐가 필요했어요?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회개할 때에 죄의 보혈로 씻겨졌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집을 짓고 있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런 범죄하고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은, 재산을 모은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걸 보면은, 전 TV에서 보면은 뻐꾸기라는 놈이, 이게 좀 못된 놈이야. 엄청 못된 놈이야, 뻐꾸기가. 알을 낳는데 놈이 새한테 가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그 새가 어떤 새냐면 여기서 나타난 자고새요. 지 알인 줄 알고 품었더니 그놈이 이제 부화됐네. 그러더니 어른 이 새 자고새는 조그마한데 태어난 이 알 부화된 알은 커. 이게 뻐꾸기 알이. 근데 이런 뻐꾸기라는 놈이에요. 그거 어리지만 막하해. 이게 마귀새끼들이. 왜냐면은 알이 여러 개 있으면 주는 데를 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엄마 새가 딴 데 가서 잡으러 어디를 출장 나가면요, 새끼 한 마리씩 물어서 밖에 들고 던져보여. 그걸 하나나. 근데 나중에 크다 보면은 새끼가 엄마보다 훨씬 커져버렸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얘는 놀러가 버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불의로 어떤 걸 싸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 돈이 놀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중년에 내가 좀 이제는 살만할 그때 되면은 재산이 다 뻐꾸기 새끼처럼 놀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 속에 와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뻐꾸기가 내 집에 와서 알을 낳은 것처럼 나는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고 용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예배보다도 낫고 헌금보다도 나은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구원을 성벽과 예벽 삼으셨도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누구냐면요, 신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신의를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 안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 때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고 오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으로 내 구주다, 나의 주인이다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 노릇하지 아무 때고 나는 주인이거든 가만히 있어보질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거룩하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회개하면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잊어버렸네요.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은 무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나갈 때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있는데 왕의 규례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 왕은 반드시 율법서를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면 바로 말씀을 먹는 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피 마시는 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성령을 마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그 피가 뭘 의미하냐? 성령을 우리는 주야로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몸이 물이 70%래.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영적인 우리 몸은 뭘 마셔야 됩니까?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 말씀을 마셔야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 같아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을 창세기에 만들었던 아담의 참 형상을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아담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의를 싣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업과 번성한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하는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4년 이제 음력으로 새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예루살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